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 때마다 저희들은 이제 손을 올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포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오늘에 살아갈 때에 이 선포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심히 좋은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를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방송이 끝났지만은 한창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가수다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나는 가수다. 저는 평소에 노래나 드라마, 연극, 영화, 소설, 시 이런 다양한 문화들을 섭렵하기를 좋아하고 또 즐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 이상으로 그 문화 현상 속에 과연 우리 안의 신앙이 어떻게 잘 녹아 들어갈까라는 것을 많이 관찰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가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잘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나는 가수다라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는 가수다라는 이 방송 프로그램은 이 방송이 될 무렵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죠. 이 방송, 이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7명의 아주 걸출한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경연을 하는데 마지막 이 꼴찌가 된 가수는 자연스럽게 탈락되는 그런 하나의 규정이 있었거든요. 물론 저도 이거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이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 속에서 초창기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초창기에 이 프로그램의 규정은 뭐냐면 꼴찌 가수가 탈락되는 그런 하나의 규정이 있었는데, 이 가수 김건모 씨라는 이 가수를 통해서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김건모 씨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김건모 씨가 처음 이 초창기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노래를 불렀냐 하면은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불렀어요. 아주 걸출하게 잘 불렀습니다. 정말 김건모다 라는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모 가수가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노래를 잘 마무리하고 나서 실제로 립스틱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재밌게 이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립스틱을 왕창 바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청중평가단이 투표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1위부터 7위까지 가수를 뽑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퍼포먼스가 이 청중평가단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벼운 행동이었다라는 평을 받게 되자 투표를 많이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김건모 가수가 꼴찌가 되었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 원칙상으로는 이 꼴찌 가수는 탈락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 당시 함께 출연했던 가수들이 이 김건모 가수가 최고창급 가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탈락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예요. 실력만으로는 절대 탈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익살스러운 퍼포먼스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해서 그것만으로 이 김건모 가수를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후배 가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주장을 펼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담당 PD에게 이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이 담당 PD는 스태프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의견을 함께 나눴어요. 막 여러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함께 모여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 후배 가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건모 가수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김건모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 담당 PD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터지게 됐어요. 이 과정을 지켜본 시청자,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이었는데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담당 PD가 교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담당 PD가 교체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담당 PD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 기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1회 때 나갔는데 1회 때 나가고 나서 교체가 된 거죠. 그러나 이 네티즌들의 의견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나는 가수다라는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시청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원칙을 만들었으면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이 원칙을 어긴 담당 PD는 물러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졸지에 원칙을 지키지 않는 담당 PD가 가수 김건모 대신에 탈락이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 이는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국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국류를 베푼 사람이 이 무대에서 탈락이 된 거죠. 이 프로그램에서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담당 PD는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 이 원칙을 다시 세우면서 김건모 가수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 본인은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김건모는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원칙에 따라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프로그램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가수가 함께 나와가지고 그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본질인데 이 본질을 잘못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가수가 탈락되는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탈락시키는 것이 정의다라고 외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에게 이 원칙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원죄를 지었습니다. 원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돼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거죠. 원래 성경에 보면 원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맞습니까? 죽는 겁니다. 원래는요. 아담의 원죄에 그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탈락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게 되신 거죠. 세상의 원리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이죠. 세상의 반대의 원리로, 은혜의 원리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일찍이 탈락되어야 했던 가수 김건모가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던 이 PD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건모 가수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무대에 섰을 때 과연 기쁘게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기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정말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새롭게 기획된 프로그램에 섭외를 받아가지고 최고참급 가수로서 자신만만하게 갔는데 결국에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마음에 한 주 동안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고 또 좀 원형 탈모증까지도 걸리는 그런 힘든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그의 입장에서 보면 면목도 없고 정말 미안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살았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그의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시 김건모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광경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요, 손을 벌벌 떨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적인 부담감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전 인터뷰에서도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신인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이 PD가 나중에 추후에 또 다른 아주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가수 김건모를 섭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건모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김건모 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떠한 반응을 내놓겠습니까? PD가 부르면 당장 가겠죠. 눈썹이 휘날리도록 가서 있는 힘껏 다해서 이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고도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김건모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희생되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서 이제 그의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이 있으면 나는 정말 뛰어가서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의무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가수다의 담당 PD와 김건모는 마치 주님과 우리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이 뒤따라온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온전한 순종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면서 주님 앞에 면목도 없고 또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그렇게 행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면목도 없고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온전한 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뤄내셨나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에 빠진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빠져있는 저 홍수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내던지셔서 우리를 붙잡고 끌어올리신 것이 바로 세례라는 이야기죠. 연합입니다. 연합. 이 모든 것이 모든 일을 이뤄내시는 주님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바로 이 일을 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99.9%가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0.1%라도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 의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100%의 은혜로만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이룰 수 있고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우리의 믿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믿음이 기초하지 아니한다면 그 착한 행실은 착한 행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인한 착한 행실은 결국에는 사랑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다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데 그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바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믿음에 이를 때에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그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서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요, 뒤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결국에는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100%가 아닙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다른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결국에는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의에, 그리고 또한 믿음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는 굉장합니다.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전에 우리가 착한 행실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어야 되며, 결국에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고, 우리의 의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가 꺾이는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믿음, 온전한 그 믿음, 100%의 그 믿음, 100%의 그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근사치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나만이 세워놓은 고정관념은 없습니까? 자기 판단은 없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 맞지 않는 사람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자신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안에 작동되어질 때, 온전히 작동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자기 판단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의의 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영혼들과 함께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정말 존귀하다, 정말 온전한 의의 길로 가는구나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 이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때 단순히 우리가 선포합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심히 좋은 모습,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모습,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온전히 증명되어져서 이 땅에서 정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함께 이뤄나가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